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이 바로 그 배경이죠.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고 또 다윗의 왕정을 꺾어 침탈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들어왔죠. 다윗 왕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연합군과 상대하며 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바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늘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용장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동맹군들이나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은 하나님 왕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허히 서 있는 이 왕을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왕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왕의 위치를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알고 있었으며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고 그의 왕정의 정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시오 주권자요 인도하신 분이요 나의 생명과 우리 백성들의 생명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오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암몬과 아람의 이 연합군들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저들을 능히 치시면 저들이 거꾸러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또 공동체가 어떤 대표자가 선두에 선 수장격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쇠잔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1절부터 돌아가 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참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었던 이 습관처럼 행했던 바로 이 신실한 사람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구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일치단결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서 일체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이 국력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 사이에 백성들과 이 지도자 사이에 하나됨의 이 아름다운 향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 분위기가 진척되어 진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는 나 자신도 만족스럽고 주위 사람들도 함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행보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혼란 가운데서도 그 성소에서도 그 시온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 안에 진실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이런 역사는 믿음에서 기초하고 신앙 고백에서 기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을 많이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고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 바울도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철칙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무는, 그 식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초의 모든 것들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시작할 그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3절로 넘어가 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소원대로 다 될까요?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중요한 명제 앞에서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마음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돼요. 이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같은 마음,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그 초입의 말씀처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에 4분 오열되면 복이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과 같은 나라 공동체가 하나같이 되어서 일치단결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흥망성쇠의 그 시초의 출발, 성공하느냐 실패하고 패배하고 망하느냐의 그 시초의 순간은 바로 하나 되는 화목, 단결, 연합,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 장안 이 수도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 결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양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매는띠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 돼서 믿음으로 나가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졸졸졸졸 시냇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또 강이 모아져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역사와 복된 역사는 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 상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미 마음에 확증이 왔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면 그럴까요?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힘써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2025년도 새해 새로운 출발, 벌써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한 해를 출발한 지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시간표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척척척척 그 시간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이 초침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승리의 역사의 계가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3대 직분이 있는데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잖아요.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았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냥 우리 사람이 세우고 우리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좌충우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통괄하신다. 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왕도 대통령도 국민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칭찬하셨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하셨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런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나라의 이 역사는요, 왕성하고 풍성한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고란네오 신앙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왕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세운 이 다윗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선 이 다윗을 책임져 주시고, 전장터의 왕이 선두에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선두에 섰어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부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책임져 주셨으니 참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자, 7절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참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그 병력을 가지고 마치 폭풍우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으로 일관되게 확증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병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과 군사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동맹국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0편의 그런 총체적인 주제를 떠올리게 한 문맥이 계속 물처럼 흘러가고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일을 급물살 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거센 폭풍 말고요, 적당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거기서요 물을 타고서, 기구를 가지고 물을 타고서 서핑을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파도를 탄다는 거 생각 밖의 일이죠. 그러나 파도를 탄다는 것은 그 물의 힘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총체적인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굽이굽이 파도를 타고 멋지게 그 상황을 즐기면서, 그리고 자기의 몸을 물의 힘에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물결 따라서 그 흐름에 순풍의 돛을 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능하신 주님의 권세 안에 나 자신을 맡기고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맡기고 가니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기술을 터득한 겁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역행하죠. 잠시 몇 분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요, 몸부림쳤던 그 사람이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결을 헤치면서, 물결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몸을 띄우는,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인생 여정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의연한지 몰라요.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담대한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평화가 깃든지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거야? 좋은 일 있냐고? 좀 같이 좀 즐기자고. 무슨 좋은 일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공감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좋은 일은 더 배워가고 함께 누리고 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 같이 누리자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으니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여 왕을 구원하소서. 그런데 왕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주님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을,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기도 줄기가 좋으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하여서 배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요일 이 아침 새롭게 출발하면서 2025년도 1월 2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 안에 이런 은혜의 분위기가 출렁출렁 흘러내려가고
이 분위기에 우리 몸을 맡기고 정말 소망 중에 은혜를 체험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신년 벽두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우리 양화교회도 정말 은혜 가운데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인데, 오늘 시편 20편과 같은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